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과 평안의 길을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술이나 마약 따위를 지나치게 복용한 결과 그것이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 상태, 혹은 다른 의미로는 어떤 생각이나 사상 혹은 사물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버려서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중독이라고 합니다. 생각과 사고가 중독이라고 하는 그러한 병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면 상실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것이 없으면 견디지 못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이미 물들어 버려서 그것을 통해서만 정상적으로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되어 버린다는 것이 중독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우리는 참 중독이 성행하는 반복적인 죄악과 또 반복적인 악들이 반복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작은 휴대폰을 포함하여 우리가 바라보고 늘 영향받는 미디어의 매체,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반복적인 악을 보고 반복적인 죄악에 노출되어지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를 계속적으로 내 생각과 마음에 담아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의 모습을 보면 참 삭막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어지는 것 같고, 사람은 점점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꼭 공장에 있는 부속물 같이 사람이라는 가치가 돈으로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시대, 또 더하여서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살인한 일들까지 성행하는 것이 뉴스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보게 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얼마 전엔 또 남편을 아주 잔인하게 죽인 일들이 고유정 씨라고 하는 사람의 일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지요.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폭력에 물들어져 있어서 광주에서 일어났던 폭력 사태로 인해서 한 사람의 그 어린아이가 동료 친구들, 또래 친구들에게 폭행당해서 죽는 사건까지,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러한 죄악들을 지낼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중독이라고 봅니다. 폭력에 중독되어진 시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서 그것에서 즐거움을 찾아가고 그러한 것이 없이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시대,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거부한 세상 가운데 있는 죄악이 그들 가운데에 이러한 중독을 만들고 결핍을 만들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러한 죄악된 세상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것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아무런 여과 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과, 우리 또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순간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영향 속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내 속의 연약함이 해결되지 않고 다스려지지 않는 나의 언어, 감정, 그리고 나의 생각, 말 조심하려고 그렇게 다짐했지만 내 속에서 자녀를 향해 나가는 저주의 말들, 감정이 무너지면 우리의 가정 속에 자연스럽게 넘쳐나는 이런 폭력적인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있고, 그 일로 인하여 이 시대에는 수많은 가정들이 상처받고 깨어지고, 또 그 일로 인하여 어린 사람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영향력 속에 또다시 상처를 받고 또다시 어그러진 삶을 선택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을 그래서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하며 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나 역시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고 무엇에 지배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 본문에서의 질문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에 지배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육신의 생각에, 아니면 그 중간도 아닌 어중간한 여기저기를 왔다 헤매며 이럴 때는 육신의 생각에, 이럴 때는 성령의 생각에, 은혜가 있을 때 없을 때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생각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곰곰이 들여다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참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만, 불평, 시기, 여러 가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적인 것을 좀먹는 여러 가지 것들에 그냥 무방비로 노출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은사가 엄청 많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보십시오. 간음이 팽배하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죄악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 분명히 있어야 할 성령의 생각, 영적인 생각의 그 방향성이 언젠가부터 이렇게 물들어가 버리고 구분되어지지 않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재단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의 생각들이 우리의 속에 또아리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과 평안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게 내 마음속에 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과 평안 속에 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평안의 이 영적인 생각의 틀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들 속에 여전히 있는 이 세상의 생각으로 인한 우리의 심령의 터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우리의 삶들 속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생명과 평안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훈련을 아무리 많이 받고 내가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사역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생각의 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온전한 순종과 겸손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의 그러한 체계의 틀이 내 속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든 헌신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찔림이 우리 속에 여전히 살아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전히 죄악이 있고 죄악된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내 속에 찔림으로 내 속에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이 아닌 세상의 생각 가운데에 이미 묻혀져서 감각을 상실하고 회개에 대한 감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눈물이 메말라 버려져 있는 상황은 아닌가 살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에 돌이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영역, 생각의 영역 속에 어느 한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목회자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회개에 대하여 선포되어진다 할지라도 깨달아지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내가 왜 회개해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죄라고 고백되어야 되는지 포기되어지지 않는 영역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요? 그 영역이 육체의 지배를 받고 있고 육체의 가치와 생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이 육체 생각이 있다면 결국 우리의 삶과 생각 속에 나타나는 열매는 사망이다. 성령의 소리, 생명의 소리,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 멈춰져 버렸다면 반드시 심판 앞에 놓이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가 온전히 추구해야 할, 이 회복해야 할 온전한 인식이 한 가지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성경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착각을 깨트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일들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통하여 무엇인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나가는 어떤 경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할 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식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인생의 경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하시는 일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성령이 조명하시는 그것 이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온전한 틀이 영의 생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조명하심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것들로 여전히 추구되어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가면서도 여전히 내 삶들 속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참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들 속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하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의 것들을 내 속에 온전히 드러내어 주시기 위해 먼저 전제되어야 할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이 내 속에 온전히 기초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속에 아예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나의 생각을 분별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그리고 내 삶, 지금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온전한 영의 생각 속에 서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온전한 생각 속에 여전히 서 있는가? 그것도 아니면 양발을 여기저기 두고 멈춰져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들을 잘 기술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속에 있는 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은혜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 속에 임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성령의 생각으로 채워져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지배받고 있는가? 그것은
내 삶들 속에 내가 내 삶의 결정권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것들, 그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알게 하시기 위해 주신 성령이 이미 우리 속에 임하였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삶의 결정권, 우리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못한다면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길들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육에 속하여 여전히 육의 생각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리석다라고 인정하지도 못합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 보혈을 공급받고 새 힘을 얻게 만들어가는 능력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치하시는 방법이 사람의 뜻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겠습니까? 교회가 민주주의로 운영되어지는 곳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로 운행되어지는 곳일까요?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교회 가운데에 사람들의 뜻, 어떠한 협의, 어떠한 결정들 가운데에 사람의 생각이 먼저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이 고정되어지지 않으면 결국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간의 뜻을 내세우다 상처받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주 안에서 온전하여지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생각의 틀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자주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 아래에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생각에 대한 우리의 추구는 단순히 교회의 문제만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이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예배당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갔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의 틀은 내가 결정하고 경험했던 것, 내가 배워왔던 것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결정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한다라고 온전히 성경은 구분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의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셨을 때 평안이라는 의미를 아십니까? 평안이라는 것은 분쟁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두 아이가 싸웁니다. 서로 간에 이 아이들이 서로 간에 의견을 내세워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부모는 그것들에 대하여 아이들이 싸우지 못하게 말리고 떼어놓는 일들, 그리고 야단쳐서 다음에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일들에 집중합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의 마음에는 분노가 있어져요. 나중에 이 문제가 한 번 더 터지기만 해봐라 하면서 사실 그 마음 속에 이 문제로 인해서 마음 상했던 사람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것이 참된 평안일까요? 참된 평안은
무엇일까요? 서로 간에 어떠한 것들, 서로 간에 어떤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 가운데에 다루어지는 그 상태,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 가운데에 그 모든 것이 참된 순복함으로, 참된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맡겨진 상태의 그 모습, 그 균형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평안을 추구할 수 있지만 완성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는 평안이라는 것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 속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 속에 저는 두 가지의 생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다시 한번 추구되어져야 합니다. 감각이 상실되어져서 세상의 생각으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모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들 속에 계속 공급하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일들을 통해서 내 생각의 이 틀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생각의 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들을 의지하여서 내가 원하는 그 감정의 흐름에 따라 선택하며 결과하고 반응하였지만 말씀으로 꾸준히 고백되어지고 말씀으로 꾸준히 연단되어진 그 심령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길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데라크라는 말을 씁니다. 데라크란 말은 오솔길을 말합니다. 오솔길은 그냥 만들어진 길이 아닙니다. 원래는 길이 없어요. 이 데라크라고 하는 이 오솔길은 사람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20번 자주 오가는 일들을 통해서 길이 길에 있는 명확함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이 데라크라는 길의 의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영의 생각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오솔길처럼 만들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 말씀의 뜻에 지속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20번 계속 순종해 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함께 동행해 나가며 우리의 생각 속에 그 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길이 만들어지면 그 길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에 만들어져 있는 세상의 길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고단하고 힘든 일입니다. 매일의 삶의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 말씀으로 도전하고 세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말씀을 통하여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매일의 그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야 오솔길이 생기는 겁니다. 작은 오솔길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쌓여가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는 겁니다. 단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짧게 한다는 경건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도되어 가는 길, 그 길이 우리 속에 만들어져야 영적인 생각의 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만들어 놓은 사고의 체계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하여 더 넓은 길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을,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들 속에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참된 길, 십자가의 길이 우리 속에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길이 있다면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시길, 다시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늦은 것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아직 영적인 그 길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면 주님과 함께 매일의 삶, 매일의 순간, 모든 사건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 영적인 오솔길을, 데레크를 만들어 가신 여러분 되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서두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 일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우리의 삶들 속에 그 오솔길로 만들어진 그 데레크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풍성한 은혜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러니 오솔길을 만든 그 자리 위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이 조명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더 깊은 자리로 나가신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순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 가운데 내 삶이 그렇게 정돈되어져 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내 사고의 길, 온전한 영적인 생각의 길이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성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그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시고 그 길을 가는 동안 주님께서 조명하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뜻하시며 계획하셨던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계획들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라고 그 길을 가는 동안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귀하고 복된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길이 우리 속에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금처럼 멈추어서 지금 나의 생각과 내 뜻에 대하여 아무런 의심 없이 그 길이 마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들 속에 없었던 그 길을 주님과 함께 순종함으로 계속 만들어가며 한 번, 두 번, 10번, 20번 그 오솔길을 밟아가며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을 맛보며 누리는 인생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단계들을 기억하시고 이 두 가지 단계가 만약에 없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묵상 앞에서 주님과 함께 그 일들을 시작하시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